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세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인자의 때다 이렇게 말해서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인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말하면 사람, 인자,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뭐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인자의 때라고 말했는데 여기 인자의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표적과 징조를 막 보일 때,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일어나는 표적,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많이 이 성경대로 일어난 그때가 이제 인자의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바로 다급한 시대인데, 지금 보면 아슬아슬한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초일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막 아슬아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인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육신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육정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육신의 허랑방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이 시대에 주님 오시면 반드시 데려감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자,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지느냐? 아니요.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있어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단어로 볼 때는 명사요, 그죠? 단어로 볼 때는 명사인데,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동사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 표현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탈락되지 말고 자격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다 데려감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자, 역사서에 나오는 또 사건들이 있어. 또 계시록에 나온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볼 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사건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자, 어떤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했다. 종들을 시켜서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있을 만큼 참 세상에서 권세가 대단했다. 그런데 그 집 문턱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거지였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자, 이 내용을 우리 안다 이 말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부자는 어디 갔어? 지옥 갔어. 음부로 떨어졌어. 나사로는 어디 갔어? 낙원에 갔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다 아는 일이야.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예수 1년만 믿으면 아는 얘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지, 여기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사건은 아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 갈 수 있었고 왜 부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부산에 와서 이제 부목사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 근데 참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고 완전히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니, 여기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가 필요해? 여기서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거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곳인데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부자는 선민이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던 그런 이 부자, 자기는 확실히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간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누구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대.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6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어디요? 24절입니다. 자, 2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곳임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고민이라고 할 때 고민되는 이 고민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된다는 거야. 견뎌야 되는데 또 견딜 수 없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하게 고통,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거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죠.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가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도 나와 같이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면서 천국 갈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지옥에 사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누구에게 들으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갔다 왔던 자가 다시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고 수많은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의 소리를 듣는다고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내 간증입니까? 내 간증을 만들어야 돼. 이건 나사로가 만약에 이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간증할 때 그 누구 간증이야? 그건 나사로의 간증이지 내 간증은 아니라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내 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가 다 자기 간증을 만들려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모세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 자기 간증을 만들 수 없고, 각자의 자기 간증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금 이 부자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다는 거.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안다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 사건들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나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응? 그럼 모세와,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가 하신 말씀이야 이거?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예수님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모세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 지금도 모세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소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다 이 말. 지금은 성령께서 모세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를 하셔. 그러면 모세의 소리가 뭐냐? 모세의 율법을 말해주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서, 선지자의 목소리 봐봐. 율법과 너를 비교해 보니, 율법과 너를 비교해 보니,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책이, 자 생명책이 놓여 있고 또 다른 책이 놓여 있대. 생명책에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놓여 있대. 그럼 또 다른 책이 어떤 책일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록, 이 율법, 이 변하지 않는, 천지는 없어져도 일중일액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책을 놓고 네가 이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율법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이 공로로 이 율법과 반대되는 네 행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성경과 행위록에 기록된, 생명책의 행위록에 기록된 이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심판대 앞에, 심판대까지 아주 건재한 것이 이게 뭐요? 이 심판대 앞에까지 건재한 것이 율법이라니까. 응? 그럼 모세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된대. 자,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자. 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혔잖아, 죄로. 응? 그렇게 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그럼 이 말은, 자 나사로는, 그럼 나사로를 보셔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갈 수 있었죠? 여기 나사로가 예수 믿어, 여기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나사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다니까. 근데 왜 천국 갈 수 있었느냐 할 때 이 뭘 들었다는 거야? 이 나사로는 모세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요,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야. 이거는, 야 나사로는 모세 소리 들어서 천국 온 거야. 나사로는 선지자 소리 들어서 천국 온 거야. 굳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이야기의 총 흐름을 보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소리 안 듣고 선지자의 소리 안 들어서 지옥 간 거야. 나사로는 비록 부잣집 문턱에서 부자가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개와 함께 나누어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세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 온 거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요, 설교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슷하게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여기까지 똑같이 말해.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아로 연락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오늘 교촌치킨에 전화해서 간장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치킨? 교촌치킨에 간장치킨이 있나? 교촌치킨에 간장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오늘은 참 피자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똑같이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 관해서 나와요. 예,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정오에 물 들어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 사람인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잖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잖아. 이거 다 아는 사건이야, 그죠? 이거 다 아는 사건이라니까. 그런데 이 다 아는 사건을 놓고 완전히 해석을 엉뚱하게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창녀로 만들어놨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창녀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을 답게 사모했던, 다시 오실 초림에 하실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인임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증거하고 있다니까. 자, 이 사건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사건은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을 풀어나갈 때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면 여기 보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뭡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말씀은, 자, 이제는 제사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예배 시대.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라고,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이 엄청 중요한 사건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개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 안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생활, 영적생활 아주 기본이야. 예배는 내가 신앙인의 기본이요, 기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얘기를 창녀하고 얘기하고서, 창녀하고 얘기하고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창녀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고서 창녀 지나가는 창녀에게, 창녀가 이런 미친놈 새끼 다 보겠네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메시아를 사모하며 사마리아에서 유대 사람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했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했다고 하는, 누가 제사했다는 거야? 이 여인이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제사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를 향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모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 때가 아니야. 이제는 예배의 때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짐승을 잡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모해서 제사했잖아.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해. 그러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을 뭘로 만들었어? 오늘날 창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창녀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니까. 없어져 버렸다니까. 예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주 중요한 이 기초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생명과 이 저주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대의 복이 많은 어마어마한
이 부유가 예배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을 왜 창녀로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예, 두 가지요. 두 가지. 이 여자를 창녀로 만든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언제 물길러 왔대? 정오에 물길러 왔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창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정오는 날이 뜨겁다는 거야. 정오는 날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낮잠을 잘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안 돌아다닐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안 돌아다니는 그때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물길러 와서, 이제 창녀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물길러 왔다는 거요. 아니, 창녀면 사람들 많을 때 돌아다녀서 꼬셔야지. 사람들 많을 때 꼬셔야 되지 않고서 궁디 흔들어가면서 그래야 되겠어, 안 그래야 되겠어?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억지로 짜맞추려니까 엉뚱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서울역전에서 이렇게 기차에서 내렸어요. 기차에서 내렸더니 이제 제가 천유가 때 이제 사람들이, 고참들이 그래요. 모자 뺏기면 안 된다고. 모자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서울역전에서 내리면 모자 뺏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모자 뺏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군인이 휴가 나와서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군복 입고 어떻게 되겠어? 헌병한테 걸리면 영창 가요. 군기교육 때. 군대 안 갔다 와서 대답도 못 하는구만. 군기교육 때 갔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역전에 딱 내리면 그 창녀촌에서 창녀들이 벌써 이제 그 앞에 딱 쭉 나오는데, 그 나오면 이 창녀들이, 이 여자들이 모자를 딱 뺏어간대. 그러면 그 모자를 찾으려면 막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 보셔요. 봐봐, 그 사람들 몰래 숨어서 남자 하나가 지나갈 때 살금살금. 그래요? 대놓고 지랄이요. 대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놓고 유혹해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또 하나는 네 남편이 몇이래?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 지금 네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 그래, 남편이 5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건 완전히 창녀다, 이렇게 둔갑시켜 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남편이라고, 이 남편이라고 합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남편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 5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 현재 5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첫 번째 남편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 사별하고, 세 번째 남편 사별하고, 네 번째 남편 사별하고, 5번째 남편 사별하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 아직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6명이 전부 누구래? 이것은 형제라 이 말이에요. 형제. 전부 다 이건 형제야. 형제. 누구야? 형제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자,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 큰아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은 반드시 형수에게, 자, 형수를 통해서 큰 아들의 씨를 낳아줘야 돼. 큰 아들의 후손을 이어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고 율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야. 이게 무슨 법이냐? 장자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첫째가 후손을 낳지 못해서 죽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을 위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형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어버렸네. 그러면 누가 대신해야 돼? 누가 대신 장자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느냐? 셋째가 낳아줘야 돼. 근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5째도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6째가 남았는데, 6째는 아직 어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6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여섯째가 네 남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초림하실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믿음 좋은 여자인가를 알 수 있잖아. 믿음 좋아 창녀요. 믿음이 좋다냐. 이미 벌써 한 집안에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나는 이 집안에 후손을 낳아줄 사명이 있다. 후손을 있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율법의 명령대로 그 집안에 후손을 잇기 위해서 얼마나 이 가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장자를 후손을 이으려고 이 율법 안에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여자지.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신령한 깊은 얘기를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창녀가 이런 자기 지금 화대비 받고 먹고 사는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봐. 영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사가 뭔지 알아 몰라? 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자에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지금부터 예배 드리면 됩니까?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보셔요. 예배가 뭔 줄 알아 이 여자가? 그런데 준비된 여자, 제사를 드려봤던 여자, 짐승을 잡아봤던 여자, 짐승을 잡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봤던 여자, 그 여자이니까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진실해야 되며 그 피가 피 앞이 얼마나 숙연한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여자에게 예배를 말할 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얘기의 방향을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된다. 아무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율법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장자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몸부림이 쏟는가를 봐라 이 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여인인가를 보라니까. 이런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면 예배는 제사보다 더 소중하게 드려야 되겠네요. 한윤수 권사님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제사보다 더 아주 귀하고 아주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되겠네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거요. 알 수 있는 거요. 자,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입니다. 25장 5절부터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한 집안에서 여자가 한 집안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아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죽었어도 둘째 죽었어도 셋째 죽었어도 넷째 죽었어도 그럼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다섯째까지 죽었으니 여섯째도 확실히 죽을 거다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생각할 거 아니야. 첫째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딱 만약에 셋째를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할 때 이것도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셋째 죽었어요. 넷째 확실히 죽을 것이다 생각하겠지. 확실히 죽을 것이다 생각하겠지. 다섯째는 어떻겠어? 다섯째는 어쩌겠어? 이미 이것은 살을 붙이기 전에 이미 이건 뒤진 놈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생각해봐. 여자로서 그놈의 뭐 집구석에서 있고 싶은 생각이 나겠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남자 잡아 먹은 년이라고 하지 않겠어? 그럼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치명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집안에서 끝까지 붙어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일에, 율법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안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라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하나를 놓고, 성경의 사건 하나를 놓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 생명과 사망이 결정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놓고, 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 말씀을 놓고, 자, 처음에는 똑같이 설교가 똑같은 것 같다. 저분도 후가성의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맞아, 그렇지. 그런데 설교의 방향이 점점점, 어떤 설교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예배에 대한 소중한, 예배는 아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대놓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대한 명령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예배 잘 드려 그럽니까? 여러분, 하긴 하더라도 의미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드려라. 예배를 진실로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배에 대해서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냥 예배 잘 드려, 왜 빠졌어? 예배 잘 드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안타까움 속에서 예배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해가면서 어쨌든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에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때는 막 내 마음속에서 큰일 났다. 왜 예배에 빠졌을까? 큰일 났다. 막 내 속에서 이 속에서 안타까움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예배에, 이 사람이 예배에 붙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뭐라고 말할까? 이런 진실한 마음 속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냥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에 빠질 때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예배에 빠질 때 그 사람, 예배에 대해서 선면하고 설교할 때에 그런 심정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 차이가 있다니까. 여기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때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하셨겠어.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누구든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똑같이 알아. 사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니까.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처음 여러분 다 창녀로 알았잖아요. 누가 이 여자를 창녀로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여자를 창녀로 만든 거요? 누가 이 여자를 창녀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고.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니, 요한복음 4장 저쪽으로 올라가서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요한복음 4장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자, 제 60면 몇 시예요? 제 60면 12시라고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6시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부터.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서 세계에서 사용하는 시계를 볼 땐 6시죠. 여기 6시인데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시계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그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몇 시야? 그래서 여기서 6시라고 할 때는 12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오야. 근데 정오에 물 길러 왔다니까 그냥 사람들 창피하니까 사람들 없을 때 다 왔다고 그냥 창녀로 취급해 버렸어. 7절 보십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만약에 이 여자가 창녀라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할 때 물 달라고 할 때 기회가 왔잖아. 기회가 왔잖아. 아, 물 달라고 했으니 기회가 왔잖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물을 떠준다는 게 안 떠준다는 거예요. 지금 못 떠주겠다 이 말이. 왜냐하면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아니 왜 우리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해하셔요? 물을 지금 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창녀라면 물 드려요. 물 드려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목마르신가 보다. 아이고, 그럼 물 드려야죠. 하면서 물을 이렇게 물을 줄 때 예수님이 물을 받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자가 손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드세요. 잠깐만요. 제가 떠드릴게요. 제가 마시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시게 해주지 않겠어. 유혹해야 될 거 아니야. 유혹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유혹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왜 사마리아 여인인 사마리아 사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오히려 지금 이 여자가 혹시 이 남자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혹시 이 남자가 나한테 지금 추행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아니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상종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추행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거냐? 경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녀라면 경계하겠어? 웰컴 투지, 어서 오시옵소서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을 달라 하나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자기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지금 야곱이 자기들에게 물려준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보다 당신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야.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여기 창녀 기질이 있어? 여기 유혹하는 기질이 있어? 이게 유혹하는 분위기야? 이게 유혹하는 분위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분위기지. 자, 점점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자 고조되죠. 1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구원주임을 드러내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주, 나를 먹어야 살고 나를 마셔야 살아. 네가 떠서 주는 물은 마셔도 또 죽어, 또 목말라. 그건 또 먹어야 돼. 그거 먹어도 죽어.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야, 영생의 물이야 하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구원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구세주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 누구보다 큰 걸 드러내고 있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야곱보다 크심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는 거야. 자, 만약 이 여자가 창녀라면 야곱이 누군지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심이야. 그저 그냥 화대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그런데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 좋은 여자였다 이 말. 이렇게 이 여자의 신분과 믿음과 이 여자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아무에게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아무에게나 짐승을 잡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무에게나 양 잡으라고 그러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이 통하는 자에게 짐승 잡으라고 그런 거야. 그럼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아무에게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중심이 갖고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여자가 창녀라면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회개하라 해야 되지 않겠어? 회개하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여기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남편 다섯이 있는 것이 창녀고 지금 수가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속에서 네가 이런 X가 참 네가 나올 때 나오기까지 몰래 숨어서 기다렸구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여기 어디 한마디라도 회개하라는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만약에 창녀라면 아이고 자 생명수고 뭐고 난 관심 없이요,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주시오,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 돈이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생명수를 구한다 이 말. 여기 이 여자는 영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 있는 여자야.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 가정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 그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자, 조상들은 만약에 여자가 창녀라면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겠어. 선지자라는 말이 벌써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아는 거야. 자기 영적인 실태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 야곱보다 큰 사람, 야곱보다 크니까, 첫째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디 여기에서 창녀의 기질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요, 말씀을 아는 자요, 율법을 아는 자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군가를 아는 자지.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셔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25절 읽어야 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미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로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여인은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메시아였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였군요. 지금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자, 하시니라.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누굴 만난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만난 걸 이 여자가 고백했어? 고백하지 않았어?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동네에 가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니 저 창녀가 헛것을 봤네? 무시하지 않고서 만약에 창녀라면.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할 때 얼마나 권위 있게 들었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신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뭘 일렀을까? 자기가 누굴 봤다는 거야. 메시아를 봤다는 걸 일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분을 와서 보라는 거야.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창녀라면 그 말 듣겠어? 그 말에 권위를 두겠어?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정신 이게 귀신 들렸나 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봐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왔대.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와 함께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네에 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 보러 왔대? 예수를 보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인정받은 여자요? 그동안 인정 못 받았다는 여자 못 받았다는 거야. 인정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이 집안에서 이루려고 정말로 율법을 이룬 믿음이 있는 여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이 집안에서 정말로 수조를 지켜가면서 정말로 장자를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자야 하고 그 여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보라 할 때 그러냐고, 그분이 어디 있냐고 해서 그분을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왜 졸면서 듣습니까? 응?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을에서 동네에서 인정받았던 여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린 밤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서 이 사람에게 제한 없는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릴 때 밖에 나가서는 뭐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말씀 따라서 살고 그리고 막 주일이라고 또 예배 시간이 이래서 교회 왔을 때는 오늘 무슨 찬양했어요? 오늘 무슨 찬양했어요? 오늘 준비 찬양 무슨 찬양했어요? 어? 에? 에? 막 다른 그냥 예배 전에는 세상 밖에 나가서 막 아무렇게나 삽니다. 막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새끼야, 네가 난 이 새끼라고 해서 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진실한 것 같아. 야, 저 사람 막 오늘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 역사가 일어나겠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 이루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 만나 주시겠어? 아니라 이 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평상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목숨을 투자하고 환경을 투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철저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의 분량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진실한 자세, 진실한 태도, 진실한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창녀력이니까 예배도 그냥 아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평상시 나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말씀이라는 수레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의 삶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평상시에 살 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한 없는 신령한 부유를 허락하시는 거지.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려면 오늘 하루 드려지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대. 누구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대. 평상시의 삶은 어땠어? 이 여자의 평상시의 삶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이루며 누구를 사모했어?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평상시의 삶은 율법을 이루며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야. 예수를 사모했다는 거야. 이 여인의 삶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니까, 야, 메시아를 사모하더니 그 메시아가 저 여인을 만나줬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보러 오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으신다고? 평상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셔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능력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한두 번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유는 그에게서는 빗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이 여인처럼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평상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평상시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무슨 피를 움켜줬어? 예수의 피, 다시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의 피를 움켜쥐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았겠소? 이 피를 움켜주고 제사를 드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겠죠?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내 목숨보다 크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야. 여러분, 예배 실패하고 기도를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으셔. 예배에 성공한 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때 전도하는 자가 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한 자가 충성할 때 그 충성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지, 예배에 실패해 놓고 충성해 보십시오. 무슨 거기에 면류관이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그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뭐가 중요하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평상시 메시아를 사모하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해야 되겠죠. 재림하실 예수를 사모해야 되겠죠. 재림하실 예수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파도를 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가 파도를 치며, 얼마나 주님의 부유가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배하겠는가. 그런데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은 수가성이 우물가 여인에 대해 사건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니까 다 알지, 다 안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교회생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영적생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 전부 데려감을 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천국 소망하며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 마지막 말세치 말에 예배에 끝까지 성공하는 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평상시의 삶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의 삶, 아무렇게나 개판처럼 살다가 예배 시간 딱 나와서 뭐 찬양하고 뭐 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야. 누구처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평상시 사마리아 저 여인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여자,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자임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마지막 말세 치말에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치말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기초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에서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뜨겁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건은 아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요 이해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런 데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자, 너 악한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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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